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2023년도 성탄절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저물어가는 이때에 금년도 성탄절 예배를 전능하신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육신과 영혼이 병들어 고통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가난하여 눈물 짓는 사람이 많이 있고 사업이 되지 아니해서 고통하는 내 민족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 노숙을 하고 엄동설 안에 죽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 영광 보좌를 내어놓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시고 성령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인생을 포기하지 말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는 귀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는 치료함을 얻고 약한 자는 강함을 얻고 가난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과 소망을 얻고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이 나라의 민족 동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구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가난하심과 비천해지신 그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제자들로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복된 보화를 발견한 성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이외의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와 위로가 충만하게 넘치는 이 예배로 세워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0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09장 찬송입니다. 어둠에
기도 드릴 때 아기살도 잔다 아기살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전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끌어 경배 드렸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바른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19문 교도가시겠습니다. 찬송가대의 교동문 119번 교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119번입니다. 교동문 119번 교도가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다 같이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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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부자들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가난한 자들, 낮고 천한 자들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함을 받고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가 지금은 비록 연약하고 작은 교회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들어 쓰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을 가로전하고 하나님 말씀 복음을 가로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나 들어가나 복의 근원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도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되신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임마누엘이 되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아멘. 이 예배를 가장 귀하게 받아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아멘. 아버지 성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겸손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시간에도 예배를 성기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누웠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리라.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을 지키더니 주 사자가 곁에 서고 주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14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을 보았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이 외친 메시지가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성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탄생하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에 목자들에게 천사들을 통하여 성탄의 소식이 전파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메시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 왕통을 이어받아 이 땅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구세주로 오실 것이라.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아브라함과 이삭 바로 다윗의 후손 왕통을 통하여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언하신 대로 탄생하실 것이라. 그런데 어떤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사모하고 갈급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말라기 선지자가 계시를 받은 후에 400년 동안 남욱의 세월이 흐르는데 선지자의 계시가 없어지고 400년 동안 남욱의 세계에 흐르는데 유대 백성들은 비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지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하고 창세기에 예언되어 있는데, 실로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말씀하고 홀이 왕통의 홀이 잠시 떠나서 유다를 떠나게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영원히 떠나지는 아니할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통치자의 홀이 유다를 떠나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당시 탄생의 당시에 로마 황제가 가이사 아구스토요, 유대인은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었다고 말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세계로 흩어져 있는 나라 없는 민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토가 통치를 하고 있었고, 구레네라고 하는 수리아 총독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그래서 유대는 수리아의 영토에 포함되어 있었다. 400년 동안 계시가 없어지고 나라와 민족은 형체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빼앗기고, 선택 안 받은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고통과 탄식을 하며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고 부르짖고 있었다 하는 것이 당시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유대 땅은 바로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탈자요 이방의 권세로 유다를 다스리고 있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유다 백성, 유대인들 중에서 군주가 다스리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왕이 탄생하여 다윗의 후손부터 왕통을 이어받아 바로 다스리고 있었는데,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여호와를 떠나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니까 나라와 민족이 송두리째 멸망해버리고, 이제는 로마 군대가, 로마의 황제가 이제는 유다를 통치하고 있는 신세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이때에 선택받은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기도하는 자들이 세상에 흩어져서 눈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하고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는 시대였다 하는 말씀이에요. 더 이상 유대 군주, 유대인의 왕은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임명되지 아니했다. 슬픈 역사의 현실이었습니다. 자기 백성, 자기 민족을 자기 민족의 왕이 다스리지 못한 슬픈 역사의 현실. 이런 역사의 현실 속에서 제사장들도 더 이상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될 수가 없었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을 믿는 기도하는 백성들은 통곡하고 탄식하고 메시아의 오심을 고대하고 열망하고 있었다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오늘 말씀에 예언된 대로 홀은 잠시 떠났는데, 그 홀은 실로가 오실 때까지,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잠시 잠깐 떠나 있을지라도 영원히 떠나지 아니한다 하시는 말씀의 예언입니다. 믿는 자는 그 말씀의 약속을 믿고 부르짖고 있었다. 성탄은 그래서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의 은총은 누구에게나 주신 것이 아닙니다. 어제도 낮에 말씀드렸듯이 70년 바벨론 포로가 되어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굴비 엮듯이 끌려가서 바벨론에 70년 세월을 종살이를 하고 탄압을 받고 죄 없이 감옥에 가고, 16세 5세에 끌려간 청년들이 70, 80, 90년이 된 흑발이 되는 노인으로 변해 있었고, 시온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거기서도 무릎 꿇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성탄의 은총은 주어집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총은 주어집니다. 눈물로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이 대답해 주신다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행자재하고 세상길로 나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 오늘 말씀을 중심해서 그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탄생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적적인 호령령이 내려졌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가, 로마의 통치자인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가 유대를 합병하고 행정과 모든 걸 바로 정리하기 위하고, 그리고 세금을 올바로 거두기 위하여 호정령을 명령했다고 말입니다. 그러잖아요. 호적이 등록이 됐어야 세금을 물리잖아요.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정령을 내렸어요. 명령을. 그래서 누구든지 유대인들은 호적 번적지에 가서 호적을 올리라 하고 명령을 했어요. 요셉도 다이스 후손인 베들레헴 출신으로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올 수밖에 없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습니다. 믿지 않는 가이사 아구스토 황제를 통하여 계획이 없던 일을 적극적으로 이적적으로 하나님이 믿지 않는 황제를 들어서 쓰시는데 호정령의 명령을 내려가지고 고향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안 믿는 왕을 통해 역사하신다고 말입니다. 호정령을 내려서 요셉이 고향 땅인 베들레헴을 가는데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만삭이 되어 있었고 전혀 계획이 없는 일이었어요.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호정령이 내렸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메시아가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탄생할 것이다. 유대 땅 베들레헴 작은 고을에서, 베들레헴은 떡집이라고 하는 뜻인데 베들레헴 작은 고을에서 생명의 떡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것이다. 구약에 얼마나 많은 예언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은 1.1획도 변함이 없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붙잡은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었는데 마리아는 이미 잉태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어 만삭이 되어 있었고 전혀 예정이 없던 일이 급박스럽게 이루어져서 호정령이 내리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를 들어서 쓰시는데 아기 예수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예언한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시기 위하여 이루어졌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호정령은 즉시로 선포가 되었고 효력을 발생하여 모든 사람들이 바로 호적을 하게 되었다.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 로마의 속국인 유대인들에게 말씀드린 것 같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본적지 고향에 가서 호적을 등록하라 하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호정령은 요셉으로 하여금 베들레헴으로 가게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출생지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여행은 오늘 본문 말씀에 아주 자세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 요점이 뭡니까? 메시아가 탄생지로 베들레헴이 예언됐다고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그 말씀은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하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어요. 그 예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3절에 그러므로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의 남은 자가 이스라엘을 자손으로 돌아오리니 라고 예언된 말씀이 성취가 된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호정령은 믿지 않는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가 인간의 계획으로 선포하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믿지 않는 황제의 선포를 통하여서도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시고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마리아가 정혼한 후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있는데 5절에 말씀하고 있죠. 분명히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아기 예수를 해산하려고 계획을 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을 하고 결혼을 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하여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인간이 아니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잉태하였느니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고 천군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걸 알았어요. 나사렛에서 아기 예수를 해산하려고 요셉과 마리아가 준비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그 계획이 무산됐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호정령을 일으켜서 요셉과 마리아로 하여금 베들레헴으로 갈 수 있도록 가도록 만들어 역사하셨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예언된 대로 말씀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왕통을 이어받고 태어나야 하시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었고 다윗이 태어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하시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셨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처럼 그 예언의 말씀을 하시고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지요. 큰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의 장소는 충격적인 곳이었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당시에 호적을 등록하러 가는 사람은 남자들만 해당됩니다. 여자들은 호적이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당시의 법이. 요셉 혼자 가면 되는데 왜 만삭된 마리아와 같이 데리고 갑니까? 그 먼 길을. 갈릴리 나사렛은 북부 지역이요, 유대 베들레헴은 남쪽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이 서울이라면 이 베들레헴, 유다 베들레헴은 우리 순천 바로 같은 곳이 그리 떨어진 곳이에요. 남쪽이에요. 직선 그 코스로 거리가 110km가 됩니다. 나사렛에서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직선 거리로 110km가 돼요. 놀라운 거리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교통도 없고 나귀를 타고 왔더니 걸어왔더니 그 배가 불러서 임산한 하고자 하는 그런 마리아와 걸어왔으니 10일을 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15일을 걸었는지. 110km의 그 먼 길을 직선거리로 110km니까 꾸불꾸불 돌아온 다음에 얼마나 거리가 먼 거리입니까? 남자만 호적하려 가는데 왜 만삭된 마리아와 함께 갔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의 역사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가 말씀 예언대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오늘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나는 알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는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오묘하고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믿으시길 바랍니다. 해산할 날이 가까운 마리아가 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그 머나먼 길을 여행을 해야 했을까? 무거운 몸을 이끌고 그 먼 거리 장거리 여행을 베들레헴까지 가는 그런 내용은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었다 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역사의 운행 방식,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구유통에서 태어나서 여물통에 강보에 쌓여 눕혀 있었다. 이것이 메시아의 탄생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내어놓고 인간의 몸을 입고 자기 자신을 비하하신 낮춰지는 그 사실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말구유의 구유통 여물통에 탄생하여 강보에 쌓여 누워 있었다. 예수님은 태어나시면서부터 인간에게 무시를 당하고 외면을 당하셨다. 사관에 묵을 곳이 없었고 마리아는 해산을 해야 했는데 그 누구 한 사람이 도와주지 않았다 하는 말씀이에요. 당시에 명문가정 돈 많은 사람은 여관을 다 준비했습니다. 다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가난하여 방한 칸을 얻지 못하고 그렇죠. 그 누가 돌보지 않고 추운 밤에 마구간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 예수를 믿고 어린 나이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믿어지지. 저의 신앙의 간증을 하면 저는 10세, 15, 10몇 세까지는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누구고 몰랐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말씀을 듣고 복음이 믿어지는 순간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주체 없이 눈물이 쏟아지고 눈물을 멈출 줄을 모르고 나의 구세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유에 여물통에 탄생하여 강보로 쌓여 누워 있다. 이 사실이 믿어지니 근심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염려가 사라졌습니다. 앞길의 모든 것도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나를 위해 이렇게 하셨는데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가정을,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신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이 사라졌고 신학의 길을 들어섰고 주의 종의 길을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복음은 값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말구유의 여물통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놀라운 역사. 가난한 요셉은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길거리에서 탄생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만왕의 왕 예수님이 가난하게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원이나 친구, 친척집이나 의사의 돌봄 아래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냄새나는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이 탄생의 장소로 참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비참한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외롭게 태어나셨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낳은 아기 예수를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고 이 죄악 많은 세상 이기심과 탐욕으로 가득 찬 이기주의 가득 찬 이 타락한 세상에 예수님은 그렇게 탄생하셨습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예수를 믿는 내 자신이 깨달아 알아야 할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불평하고 낭망하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이 없다.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불행이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경륜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 하고 믿고 나가라고 말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깨달아 알아라고 말입니다. 화려한 세상에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지 말고 그 말이에요. 복음의 본질을 깨달아 알고 믿고 믿음으로 나가라. 사람이 알아주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그 말이에요. 세 번째로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목자들은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때는 고대 왕실 높은 집에 유명한 자들이 많은데 왜 천사들은 왕궁의 높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지 않고 천한 직업을 가지고 무시당하고 외면당한 들녘에서 양떼를 자기 양떼를 지키는 바로 목자들에게 천사가 찾아갔을까요? 오늘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에 탄생하신 예수님,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리하신 주님은 고대 왕실 높은 곳에 바로 떵떵거리고 사는 그런 자에게 찾아가신 것이 아니고 동구 밖에서 비천하게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에게 천군천사가 찾아갔습니다.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 메시아가 탄생했다. 너희는 그에게 경배하고 찬양할지어다. 천군과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로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파했습니다. 목자들은 지위가 매우 낮고 종교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종교인들이 무시하고 없인 여기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비천한 자들에게 천사에 의하여 첫 번째 소식으로 기쁨의 좋은 소식이 이 목자들에게 전파되었다 하는 우리가 이 뜻을 아셔야 된다고 말입니다. 천사들의 나타남은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천사들의 메시지는 안심하라 좋은 기쁨의 소식이다 하고 전파했어요. 목자들에게도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구원의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하고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주님의 탄생을 선포하고 증가하는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천사들의 메시아 탄생 선포를 바로 듣고 목자들이 한 걸음에 달려아기 예수께 달려왔습니다. 목자들이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찾아와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무릎을 꿇었다. 오늘 2023년도 성탄절에 마음이 가난한 자, 비천한 자, 부족하고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 천군 천사는 찾아와서 은혜의 평강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랬습니다. 천군과 천사가 나타나서 그 영광을 찬양했다. 천군 천사, 천군이라고 하는 건 만만의 천사를 말합니다. 천군 천사가 나타났다 그러는데 천군 하면 만만의 천사, 천사들의 군대를 의미합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천사들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높이 외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평화로다 하고 했었어요. 천군 천사들이 성탄의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했고 목자들은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유로 달려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 비천한 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성탄의 소식, 오늘 우리에게도 성탄의 소식이 찾아오고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모든 걸 주께 맡기고 믿고 의지하고 나가라 하고 말씀해요. 이것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비천하게 오신 것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고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시고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성탄절이에요. 이 성탄절을 기억하시고 금년도 변함없이 성탄절이 왔는데 금년에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러죠. 이 세상을 믿음으로 그러죠. 사명을 인식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목자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선포하고 증거한 것 같이 오늘 우리도 아기 예수의 탄생하신 이 성탄을 축하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면서 나아가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멸망으로 달려가는 인생들, 이 땅의 것이 다인 줄 알고 살고 울고불고 하는 인생들에게 이 땅을 넘어서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영생이 우리에게 있다. 주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늘에는 평강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사실을 전파하고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기 예수 메시아가 탄생하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기 예수님이 잉태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 이미 그 이름을 지어주셨고 누가복음 1장 31절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구원자입니다. 오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러죠. 구원하셨습니다. 지금 삶의 현장에서 사업에도 구원을 받고 내 육신과 건강과 영혼도 구원을 받고 모든 자녀도 구원을 받고 모든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 사망과 죄악 속에 얽매여서 멸망으로 달려간 것이 아니고 자유와 평안과 소망을 얻고 모든 전인적인 구원을 받고 그러죠. 이 구원을 찬양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사랑으로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전한 구원을 얻고 상급을 받는 멸류관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금년도 성탄절을 맞이하여 구유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2000여 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유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시고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고 사망 원세를 깨뜨리고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값싼 복음이 아니라 생명을 바친 복음임을 깨달아 알고 생명의 보화를 우리가 받았으니 이 믿음을 놓치지 말고 2023년도 희망찬 대망의 새해를 맞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 종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천군 천사가 나타나 복음을 외치는 것 같이 오늘 우리 모두 저희들도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영혼을 사랑하여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종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1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123장입니다. 찬송 1절 4절 하시겠습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
소식들 없네. 로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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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섰네. 저 동방의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한 가요로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로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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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보험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말구유의 아기 예수님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억만 죄악을 사해 주시고 오늘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 자녀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존경왕 모든 것에 홀로 받으시고 송 목사님, 사모님, 예양의 이름으로 감사의 문, 김혜영 사모, 다니엘, 강영근, 황빈나, 한별, 익명으로 아버지 앞에 성경은 감사의 문금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 영혼 되게 하시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그네와 행인 같은 잠시 잠깐 있다가 꿈을 깨는 것 같은 인생,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모든 걸 주께 맡기고 내 영혼을 구원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은퇴 목사님, 사모님, 후손들 복을 주시고 다 예수 믿어 잘 믿고 아버지 앞에 상급받는 충성스러운 종들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약하고 병든 영혼들은 구원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이권사님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풍파많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이기고 건강하게 하시고 사업 잘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들, 딸들을 인도해 주시고 아들의 치외백일도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 영혼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후손들로 아들, 딸들, 손자, 손녀, 후손들을 붙들어서 주시옵소서. 강행근, 황빈나, 한별이 가정, 사모 그리고 다니엘 아들 이름에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고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충성스러운 종들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천국 절망하고 낙망하지 않도록 하시고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은혜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주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라고 말씀했사오니 변함없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천성길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모든 참여하는 우리 권속들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카렌다가 준비됐으니까 하나씩 받아서 가시기 바랍니다. 568장 부르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높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원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를 참석하여 이 세상을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주님을 믿고 그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은퇴 목사님, 사모님, 후손들 머리 위에, 우리 이권사님 아들, 딸들, 손자손녀, 후손들 기업 위에, 이 자리에 참여하는 모든 아들, 딸들, 사모 머리 위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 후손들 머리 위에, 가는 인생길과 건강과 길과 직장과 기업 위에,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